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상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미리 본고 미리 가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미리 가진 거. 이달의 주제는 미리 가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가진 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 사무엘상 3장 19절.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자라매 누가 함께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그와 함께 계시매.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사무엘이 무엇을 가졌을까요? 사무엘은 특별한 응답을 받은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모델적으로 대표적인 렘넌트로 기도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낳고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그와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하나님이 완전히 붙드셔가지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삼으신 모델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요. 사모님이 차를 딱 타면 뭐를 켜요? 어디를 가겠어요? 그럼 뭘 켜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요.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 요새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주소를 딱 찍으면 몇 분 이렇게 가서 몇 분 안에 도착합니다. 짧은 길, 중간 길, 무슨 길, 고속도로 길, 국도길, 무슨 길 해가지고 다양하게 맞춰가지고 길을 착착착착 안내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간단 말이에요.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차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에서도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말씀이 완전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해요. 우리 세상은 막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변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좌우의 날선 언건보다 예리해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활동력이 있어, 살아있어. 그래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사모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모님이 그 초창기에 목사님하고 전도 현장, 그 무속 현장을 많이 갔거든요. 광양에 광영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무속인촌이 지금은 개발돼서 그쪽이 깨끗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이 무속인들이 좀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끝나면 우리가 가서 그 현장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날도 그 무속인 현장을 쭉 기도하고 가는데 가니까 그날따라 무속인들이 딱 알고 피했더라고. 그리고 한 무속인은 딱 우리를 보고 나오더만 갑자기 소금 바가지를 딱 갖고 와서 탁탁 찌푸리면서 빨리 가시오. 들어오지도 마시오.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우리가 오는 게 너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고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고 가면 자기들이 시달리잖아, 무속인들이. 그래서 그 집을 딱 나와서 소금 바가지, 소금 찌크림을 당하고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딱 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여자분이 그 당시에 사모님은 좀 세대기였어요. 근데 그분은 한 50대 그 정도 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도와주라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구원의 길, 지금 말하면 구원의 길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면서 복음을 쫙 선포한 거예요. 근데 사모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죠. 그분은 옆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길가에서 갑자기.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눈 찔른다, 눈 찔른다, 눈 찔른다. 가슴을 찔른다, 가슴을 찔른다. 팔 찔른다, 팔 찔른다, 팔 찔른다. 머리 찔른다, 머리 찔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은 손 하나 대지 않았어. 말씀만 선포했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만 선포했는데 말씀이 뭘로 돼서? 검이 돼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하죠. 목사님은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분에게는 뭐야? 이 말씀이 찔리는 걸로 느낀 거야. 사모님이 증인이잖아.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선포했잖아. 손 하나 안 됐다니까. 손 하나 안 됐는데 눈 찔른다, 눈 찔른다, 눈 찔른다. 머리 찔른다, 머리 찔른다, 머리 찔른다. 가슴 찔른다, 가슴 찔린다. 말씀이 검이 되는 거 있죠. 그 사모님이 그때 봤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구나. 그래서 그때 영접하고 사실 몇 달 정도 계속 양육하다가 지금 기억에 그분이 어떻게 좀 지속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연결이 끊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얼마나 큰 응답이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도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말씀으로 꽉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해 본 거야. 사무엘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것을 가졌구나. 뭘 가졌을까? 사무엘은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였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기도의 배경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자랐어요? 교회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서 오직 복음을 듣고 자란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물론 그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렘넌트야.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자라고 복음 뿌리로 든든히 내려지니까 장성에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전쟁이 그쳐버려요. 사무엘 이전에는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서 전쟁이 큰 나라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블레셋군이 막 쳐들어오고 막 해도 사무엘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면서 뭐 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때 흔들리지 않아. 어려움이 오면 뭘로 들어가? 복음 뿌리 내렸으니까 기도를 해.
미스바로 모여라. 기도하자. 희생제사를 드리자. 예배하자.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복음 뿌리를 깊이 누린 렘넌트 모델. 그러면서 결국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는데 무슨 복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슨 체질이 돼버렸어요? 복음 체질이 돼버렸어. 그냥 생각하는 게 복음 체질이야. 체질이야.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체질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정말 전대에 없었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나아가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모델이 사무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이제는 어떤 시간표가 와요? 복음을 뭐하는 시간표가 와요? 누리는 시간표가 와요. 기도로 누리고 찬양으로 누리고 문제도 누리고 사건도 누리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찬양하면서 누리고 전도하면서 누리고. 사모님이 어저께 초등신학원을 하면서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고 포럼하고 이런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소망이 있다. 아, 정말 소망이 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작고 우리 친구들이 미약한 것 같고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복음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있죠. 그러고 시우를 딱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아, 우리 시우가 대표적인 렘넌트네. 우리 시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거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연이, 윤서, 시연이, 보겸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 다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기쁘더라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사무엘처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론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시대 진짜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메시지가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각국에서 주변국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어렵게 해. 얼마 전에 3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보니까 일본이 도쿄 올림픽 개최하면서 그 올림픽 개최 지도 뭐 이렇게 선전하는 광고물에다가 또 살짝이 자기 지도에다가 옆에다가 점 2개를 찍어놨어. 자기 나라 국토로. 그게 뭘까요? 독도를 딱 자기 걸로 딱 찍어놓은 거 있지. 그래갖고 그 전에 일전에 항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수법을 연하게 흐릿하게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이제 우리가 항의한다 막 이러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옆에서 우리를 그렇게 위에서 중국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금 그러면은 자꾸 또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한복도 자기 거라고 하고 우리 문화도 다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 거래 다. 또 러시아 여기는 주변국 하여튼 우리 주변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많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근데 블레셋 시대 이스라엘도 어떻게 이스라엘 있으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움이 와요? 성경에서는 항상 어려움 오는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저주와 재앙이 왜 와요? 성경에서는 항상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인들 엄청 많아요. 지금 제사 지내는 집 많아요. 그리고 진짜 그 뭐예요? 제사 말고 우리 뭐죠? 고사. 정치인들이 관공서에서 진짜 중요한 현장에서 고사를 그냥 관례처럼 드려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모르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이전에부터 해왔던 건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고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고사 지낼 때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와서 우상숭배 이걸로 인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말해줘야 할까요?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걸 말해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아직 제사 문화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지낼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가슴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야 줘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던 시대도 블레셋 시대야. 계속 주변국에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언약궤를 너무 신물처럼 중요시 여겼어.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지.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이런 것들을 약간 우상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막 나라가 재앙이 임하는 시대였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근데 사무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니까, 사무엘이 준비돼서 나아가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전쟁이 그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는 멋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전쟁이 그치고 나중에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가 한 줄 동안도 복음 뿌리 각인, 체질, 누림, 이 응답을 받아야겠고, 그래서 우리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추수할 밭을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 봐야 돼요?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추수할 밭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게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 진짜 렘넌트 운동. 우리 친구들이 시작이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일당백 너무 중요해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 축복해. 옆에 사람들 축복해요. 아, 너무 소중합니다. 네, 소중해요. 소중해요. 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할 밭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도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친구들이 구원의 길을 막 습득을 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돼. 시우가 친구들에게 가르쳐야 돼. 가연이가 친구들에게 가서 미나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르치며, 이거를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야. 렘넌트 때 한 거야. 렘넌트 때. 그리고 전도도 하며 이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만 믿으면 안 되잖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지금 많이 어려운 사람들 있어요. 치유하며, 어려운 사람을 치유하고 돕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치유하며, 주변에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 사람들을 치유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고 치유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우리도 덩달아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저도 예배 승리하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나와 친구들, 우리 가족들,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사무엘처럼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이 미리 가진 거, 복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